저는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오늘 저녁에 자신을 비우는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오늘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또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3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 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굴복되어진 모든 것을 맡기고 생명까지도 맡기고 굴복된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굴복된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생 거의 기도와 사역, 그리고 사역이 없을 때는 늘 쉼 속에서 또다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미 드려진 산 제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지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좋고 가장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상생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자신의 모든 걸 비워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사역과 지자들과 가족과 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겟세마네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를 짊어진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눈앞에는 기도하는 동안에 십자가 짊어진 그 피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과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중들의 외침과 비난과 조롱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주님이 저렇게 땀 핏방울이 되며 기도하는지 제자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보았습니다. 앞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 앞으로 십자가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하신 것은 인간 구원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지 않고 능력 있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 생명까지 모든 걸 포기하고, 로마서 8장 36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다 이렇게 무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영광스럽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모셨지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그 모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이 문제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에 실패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원망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며,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침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지상생에서 이루어져야 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하늘길을 열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아 천국 갑니다. 천국은 죄 없는 의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갑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인들이 천국에 가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대속해 주셔야 돼요. 누구도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대속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창조 이래로 예수님이 한 분이 그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으셨습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아버지였으면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마귀의 게임에 인간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타락하고 그 무서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해 주고 자기 아들을 보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독생자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도록 영생하도 보내준 메시아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해 하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물, 피를, 흠없는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준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또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충성된 증인도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에 묶여서 일평생 종도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주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조상 대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 죄값을 갚아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아들이 되게 해준, 거듭나게 해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군 죄사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제자들도 내려놨습니다. 어머님도 내려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려놓는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뭔가 붙잡혀 있습니까? 자식, 남편, 아내, 재물, 친구,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들, 또 물건들, 내 건강 하면서 이거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알아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거 붙잡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서 나를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 내려놓습니다. 내 건강도,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남편도, 내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지금껏 열심히 붙잡고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비우는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간단히 말해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소명,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주님 한 분 붙잡고 비워야 합니다. 참 힘들죠. 자기를 비우고 죽는다는 게 힘들죠. 우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해서 죽잖아요. 그 상태에서 수술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잠을 잔다는 것은 죽는 연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붙잡혀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 인격적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비우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영원한 삶과 보상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붙잡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으로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거의 평생 붙잡고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하면서 오염되어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행하기 원합니다. 욕심도 정욕도 다 세상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 행을 하는 영혼이 간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앞에 죽음 위에도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는 삶을 살 것인가? 눈에 보이는 땅의 것에 열중할 것인가? 물론 땅의 것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자신을 비우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영혼군, 전도의 영적인 삶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모든 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실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절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의인 99보다 회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교인들 중에서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서도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났지만 아직 교인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온전히 회개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치심하고 땅의 것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구원해,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땅의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붙잡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여, 내 가족들, 이웃들 구원해 주십시오.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올인할 수 있는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업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해서 주님 뜻대로 성령 인도한 대로 살면 주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거.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2장 26절에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믿는 대로. 여러분, 기도 응답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신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4천만 이상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깨어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대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마음이 성결해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신을 비우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자신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배우라.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무거운 짐, 염려, 걱정, 두려움, 그리고 온갖 우리 마음속에 묶여있는 것들을, 또 세상의 열망 다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시편 50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을 허랑치 아니하리라.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 영혼이 주님 붙잡혀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줘요. 근데 왜 안 맡깁니까? 이 문제,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이 날 때마다 무거운 짐을 주님 맡깁니다. 주여 맡아주십시오. 믿습니다. 주 예수여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매일 무엇을 하든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96편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간 곳마다 사람들에게 성령을 따라서 전도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영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죄를 지으러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운 영혼이 성령의 통제 속에서 매일 매 순간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 뜻 행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과 마음의 욕심을 붙들고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비우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 죽을 때까지 또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욕심들이 붙들펴서 사는 사람 결국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말씀을 믿고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마음이 천국이 회복되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걸 채워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욕심 있는 한 우리는 미혹됩니다.
그 욕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이라. 욕심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욕심, 소유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놔요.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16절 17절에 보면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퍼펙트하고 완벽한 좋은 선물이 우리 빛들이 아버지께서 주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셔요. 무엇이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소유하고 싶고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을 받았잖아요.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장사되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영광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견뎌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죽음보다 더 위대한 부활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영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소망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미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도 제자들이 기도할 때 앉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주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떨어지면 원망, 불평하고 판단, 정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날마다 믿음, 소망, 사랑,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 날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용거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교회 가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아. 안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전도의 문이 열려주시고 교회가 복음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도록 여러분, 자기가 속한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 목회자와 또 사역자들과 성도를 위해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을 놓아버리면 세상에 사랑에 푹 빠지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설게 되고 교회는 좀 쇠퇴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금식할 것은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 더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순결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에 전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자신을 주님 앞에 한번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통해 볼 때 내가 지금 비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그대로 두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지,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 골수가도 찔러 쪼개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육신의 욕심이 있고 이생의 자랑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죄를 있고 내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심령이 정결한 자 하나님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여러분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선한 일은 다 주님이 주셔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착한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셔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한대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랬지 않았어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씀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성모의 가시나무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신다는 걸, 살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이제 정직히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행하고 나도 내 가족 구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이 사업을 하나님 사업이 되고 직장 생활에서 교회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내 마음을 비웁니다. 다 내려놓는 붙잡혀 있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아직 마음속의 중심에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돼서 여러분 죄를 사고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거듭나지 못하신 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무엇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라는 건 유턴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해 줬어요.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미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를 믿은 것이 의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영접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십니다. 그동안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보혈로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일평생 영원히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못 따라 잤으면 다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여러분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비우면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 넣으시고 여러분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아다닐 것처럼 가면 영혼이 되어져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주님은 피까지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에 붙잡혀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가 성장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의인 99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그 영혼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끝내는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부터 일단 내 마음을 비우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주의 뜻 행하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부터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각 교회마다 부흥되고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주님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I love you. 여러분 사랑합니다.